우리 마음을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직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눔지 다 가지고 계시죠?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주시는 다양한 선물. 질문 1번 시작. 자신이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오늘 어린이 주일이고 어린이날인데 무슨 선물을 제일 받고 싶어 합니까? 오늘 기도한 재원이 무슨 선물을 제일 받고 싶으세요? 갑자기 물으면 답이 안 나올 수도 있죠. 여러분들 아마 나름대로 이런 선물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손자를 선물로 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말은 못하겠고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고 그럴 수도 있죠. 그때는 할 수 없습니다. 자식한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다 받고 싶은 선물이 있습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죠. 그 다음에 질문 2번 시작. 자신이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가장 주고 싶은 선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물 받기만 하지 말고 주는 것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부모님이 나인데 어린이날 선물 뭐 해주냐 그것만 바라지 말고 내가 어버이날 선물을 뭐 해줄까, 이것도 충분히 고민하는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없네. 우리가 이 교육을 하고 훈련을 할 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주는 훈련 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받는 것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까? 주는 것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까?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알기는 아는데 우리가 본능적으로 우리는 받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주는 것은 훈련을 시켜야 돼요.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정의 달에 자녀들이 선물을 부모로부터 받는 것도 좋지만은 또 자녀들이 부모에게 선물을 해주는 것. 근데 선물이라는 게 꼭 돈이 비싸고 좋은 거라서 좋은 거 아니잖아요. 내가 이제 부모에게 예를 선물을 한다 그러면은 고민을 할 거 아닙니까? 선물을 하는 사람은 우리 부모님이 원하는 게 뭘까? 무슨 선물을 하면은 최소의 비용으로 정말 제일 효과적인 선물을 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것은 그런 부모를 생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모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고민하게 되고, 이거 주면 좋아야 될 거다. 그 선물을 사기 위해서 고민하는 동안에 이 부모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려고 생각하는 그 시간이 어쩌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선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선물을 준비하고 어느 것이 좋을까 고민하면서 그 마음을 느껴보면서 그렇게 준비하는 그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선물을 주는 것이 굉장히 복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질문 3번 시작. 지금까지 선물로 받은 것 중에서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비싸고 좋은 것을 받았는데 평생 쓰지도 않고 어디 처박아 놓은 그런 선물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싸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것을 유용하게 쓰는 선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 경우를 예를 들면은 한 몇 년 전에 우리 고등부에서 뭐 어떤 행사 기념품인지 전도용품인지 그 보조 배터리를 이렇게 그 갓블레스에 찍어가지고 학생들에게 다 나눠 준 적이 있습니다. 몰랐는데 어떤 고등부 선생님이 나인데도 하나 주더라고요. 우리 고등부에서 이거 만들어서 나눠줬습니다 하고 내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으면서 별로 내가 쓸 데도 없는데 하고 그냥 책상 위에 놔뒀습니다. 별로 쓸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세월이 또 바뀌다 보니까 제가 설교하면서 원고 프린트 안 하고 이제 요새는 탭 가지고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토요일 날 저녁에 다 충전을 시키는데, 그래도 이게 기계라는 게 또 예상하지 못하게 이게 방전이 다 돼가지고 주일날 설교하려고 딱 보는데 배터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충전하려고 그러면 또 2시간 이상 꽂아놓고 올라와야 되는데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보조 배터리 꽂아가지고 간혹 이제 흰 거 달고 올 때는 이제 보조 배터리 꽂아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게는 쓸모없다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유용하구나. 그래서
그거는 항상 완충을 시켜가지고 책상 옆에 놔둡니다. 만약의 경우에 배터리가 충분하지 않으면 그걸 딱 꽂아가지고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거 아마 값으로 따지면은 아마 10,000원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별로 처음에는 이거 뭐 필요도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그런 선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하는 사람 쪽에서는 내가 한 선물이 비싸든지 싸든지 간에 받는 사람이 정말 효과적으로 잘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선물을 주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죠. 우리가 그래서 은혜라 그러고 은사라 그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마음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는 어떤 마음으로 주겠습니까? 너 이거 가지고 장난치다가 왕창 망해라. 그렇게 주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잘 사용해서 너도 복되고 나도 기쁘고 잘 사용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선물을 잘 활용하는 것.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은 이거 내가 누구에게 받은 건데 참 잘 쓰고 있다.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본문은 영적인 은사와 그것의 활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은사는 영적인 선물입니다. 선물, 그것의 활용. 이것을 말씀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 은사 문제로 인한 혼란과 부작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무엇을 갖다 줘도 문제가 생기는 교회입니다. 참 이런 교회는 참 골치 아프죠.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 그 교회는 문제의 백화점입니다. 문제의 백화점. 뭘 갖다 줘도 문제가 생겨요. 성령의 은사까지도 부작용이 더 많이 생기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것이라도 비교와 경쟁의 틀 속에 들어가 버리면 다 변질되어 버립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비교와 경쟁 속에 들어가니까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중에서도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죠. 무슨 말을 해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삐딱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중에는 아마 아무도 없을 줄 압니다. 교회 밖에서 간혹 만나는 사람 보고. 예를 들면 이런 사람입니다. 친구를 만났는데 오늘 뭐 화장을 굉장히 잘해왔어요. 와, 너 오늘 화장 정말 잘했네 하면은 그래? 평소에 내 화장 못했다는 말이가? 그 다음 날 만났습니다. 신발을 아주 예쁘게 잘 신고 왔습니다. 야, 너 오늘 신발 진짜 어울린다. 평소에 내 신발 제대로 못 신었다는 얘기가? 이런 식으로 토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해도 하여튼 삐딱하게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마음이 왜곡됐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왜곡됐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뭐를 갖다 줘도 하여간 문제가 생기는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 특별히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의 상황입니다. 1절에서 3절. 두 번째는 성령이 주시는 은사의 특성입니다. 4절에서 11절 말씀. 첫 번째 고린도 교회의 상황. 질문 11번 시작.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과거에 경험했던 영적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2절에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방인으로 있을 때 이 말은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믿기 이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것과 대조되는 지금은 예수 안에 있고 과거에는 너희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복음을 듣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고 둘을 이제 대조시켜 가지고 그때는 말 못하는 우상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녔다. 생명이 없는 우상에 이끌려서 멸망의 길에서 방황하고 있었다.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말이 됩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자발적 기쁨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 영에 사로잡혀서 마지못해서 끌려다니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마지못해서 끌려다니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이런 우상숭배가 우리와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죠. 관계없어야 정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우상숭배와 우리가 전혀 관계없어야 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옆에서 보면은 우리 주위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상에 끌려다니는, 자발적 기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봄 되면 이사철이잖아요. 이사하기 좋은 날이 언제입니까? 공휴일이고 비 안 오는 날, 이사하기 좋은 날이잖아요.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어떤 날이 좋습니까? 손 없는 날, 비가 와도 관계없습니다. 돈이 비싸도 관계없습니다. 손 없는 날 이사하려고 그래요. 이게 뭡니까? 우상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냥 날씨 좋고 이사 비용 싸면은 그게 좋은 날인데, 구태여 비가 오는데 이 날이 손 없다고 돈 더 주고 이사하잖아요. 왜? 거짓령에 끌려가지고 우상에 끌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주위에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많이 있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거짓 우상에 끌려다니는 것, 끄는 대로 끌려가는 것, 뭐가 지금 내가 묶여가지고 홀려가지고 끌려다니는 그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거짓 영의 미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거짓 영이 이끌어가는 마지막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과거에 경험했던 영적인 상태입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상태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니까 우리 안에서 우상이 이끄는, 거짓령이 이끄는 그 어떤 흔적도 우리에게는 다 제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질문 12번 시작.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무엇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했습니까? 1절에 신령한 것에 대해서 좀 더 알기를 원했습니다. 신령한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참 이분이 참 필요합니다.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것. 여기서 신령한 것은 성령의 은사를 의미합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좀 더 자세히 알기를 원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에 대한 혼란과 부작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혼란과 부작용이 많이 있는 것은 왜 그런 부작용이 있었냐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 모르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야 될 이유는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에 맞게 잘 활용하기 위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어떤 물건이든지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기능과 특성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휴대폰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휴대폰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 일반적으로 기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옛날에는 막 굉장히 좋은 컴퓨터보다 지금 휴대폰이 훨씬 더 좋아요. 굉장히 좋은데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휴대폰의 성능, 기능을 한 몇 프로나 사용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20%? 많이 쓰네. 네. 한 10%도 못 쓰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면서 효도폰처럼 쓰는, 전화 받고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그걸로 땡 그래 쓰잖아요. 그런데 이 휴대폰은 굉장히 기능이 좋아요. 제가 휴대폰을 쓰거나 컴퓨터를 쓰는 이 습관으로 보면은 저는 컴퓨터 좋은 것도 별로 필요 없습니다. 성능이 좋은 것도 별로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주로 쓰는 것이 뭐 이메일 보내고 그 다음에 문서 작성하고 또 전화기는 문자 받고 그 다음에 전화하고 뭐 조금 하면은 뭐 사진 찍고 뭐 그 정도 쓰고 있으니까 이런 용도는 컴퓨터가 좋을 필요가 없어요. 안 좋아도 돼요. 그래서 제가 컴퓨터 사러 가가지고 제가 이제 그 뭐 사면서 이렇게 매장 직원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중에 근데 내 이래 쓰는데 컴퓨터 좋은 게 뭐 필요했냐고. 또 그런 게 안 나온대요. 그런 거는 또 옛날 거는. 아니 좋은 거 필요 없는데 왜 비싸게 주고 사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 매장 직원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사장님 같은 경우는 좋은 게 필요 없습니다 하더라고요. 저보고 사장님이래요. 다 사장님이잖아요. 뭐 어떤 사람이 좋은 게 필요합니까? 게임 하려고 그러면은 진짜 좋은 게 필요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게임 하려고 그러면은. 게임 하려고 그러면 메모리 카드도 뭐 좋아야 되고 막 성능이 좋아야 된대요. 그래야만 이 팍팍팍 돌아간대요. 그러니까 이 컴퓨터 가지고 게임하는 이 중고등부 학생들은 진짜 좋은 거 사야 되는 거예요. 휴대폰 가지고 게임하고 있는 이 학생들은 진짜 좋은 거 사야 되는 얘기예요. 게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게임하지 않는 어른들은 휴대폰도 좋은 게 별로 필요 없어요. 안 좋아도 돼요. 그러니까 이 용도에 맞게 쓰면 되는데 나는 게임할 일이 없다. 그러면 안 좋은 거 사도 돼요. 근데 안 좋은 게 없어요 가면은. 다 또 이런 것만 가지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쓰지도 않으면서 돈만 비싸게 주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런
현실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떤 기계든지 간에 그 기능과 성능을 잘 알아야 효과적으로 잘 쓰는데 때로는 필요도 없는데 그것을 또 비싸게 사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능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특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어떤 물건이든지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은사의 목적, 은사의 기원, 은사의 기능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효과적으로 잘 사용하라. 이것이 바울 사도의 권면입니다. 약도 잘못 사용하면 뭐가 된다? 독이 된다. 오늘 이 뭐 무슨 이 옛날에 선전에 많이 들었잖아요. 약도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됩니다.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해야 됩니다. 잘못 사용하면은 그것도 독이 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를 독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질문 13번 시작. 성령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역할은 무엇입니까? 3절에 성령이 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일은 영을 분별하게 합니다. 오늘 이 3절 말씀은 우리가 마음에 딱 새겨놔야 돼요. 예수 믿는 동안 이거 마음에 딱 새겨놔야 혼란이 없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 그것 때문에 헷갈리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3절 말씀 이것만 마음에 딱 새기면은 그런 혼란은 없어집니다. 우상은 거짓 영의 미혹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상이 끌리는 대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잘된 건지 잘못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하고 믿고 고백하게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어느 것이 진짜 메시아고 어느 것이 가짜고 어느 것이 진짜 구원의 길이고 어느 것이 멸망의 길인지 그것을 보여주고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다. 3절에서 분명히 그것을 말씀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실로 여러분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마음 안에 뭐가 역사하신 겁니까? 성령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거 함부로 아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밖에 가서 전철에 사람 만나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십니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는지 뺨이 한 대 날아오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멘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거기에 아멘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반대로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비방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욕하고 비방한다는 것은 그 안에 성령이 있다 없다? 없다. 그 안에 성령이 없으면 뭐가 있습니까? 악령이 있습니다. 거짓 영이 있습니다. 영적인 진공 상태는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영적 진공 상태는 없어요. 우리가 병이 있는데 병에 거기에 뭐 음료수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 빈 병이면은 빈 병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우리 흔히 공기가 들어있잖아요. 병이 있으면은 음료수가 들어있든지 공기가 들어있든지 진공 상태는 없어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있든지 아니면은 거짓 영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나는 성령도 없고 거짓 영도 없고 아무것도 난 진공 상태다. 영적 진공 상태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있지 아니하면은 거짓 영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이 고린도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있을 때는 거짓 우상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녔다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 안에서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비방할 수 없다. 예수를 욕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 안에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거짓 영에 사로잡혀 있다는 증거입니다. 늘 예배에 참석하면서도 예수님을 욕하고 복음을 비난하고 교회를 욕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가룟 유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야말로 합숙을 같이 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유월절 만찬상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여 나입니까? 나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뭐라고 물었습니까? 주여 하지 못했습니다. 라비여 나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가룟 유다는 주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었어요. 왜? 그 안에 사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사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그 안에 사탄이 들어가 있으니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내가 예수님을 진실로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면 이것은 내 생각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된 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고린도 사람들이 말 못하는 우상에서 예수님께로 돌아온 것은 누구의 힘으로 된 것이다? 성령의 힘으로 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거짓 영들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도 여전히 거짓 영들에게 우상이 이끌린 대로 코가 깨어가지고 거리에 돌아다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바로 깨닫게 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주시는 은사의 특성입니다. 질문 21번 시작. 성령의 은사는 어떤 형태로 나타납니까? 성령의 은사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교복을 입히듯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은사를 주시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의 성향이 다양한 것처럼 성령의 은사도 다양합니다. 은사는 앞에서 설명한 대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 은혜의 선물, 이것이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 우리가 선물을 돈 주고 사진 않죠. 돈 주고 사면 선물이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값없이 공짜로 받은 것을 선물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본문에서 성령이 다양한 모습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5절에 직분은 여러 가지나, 6절에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은사, 직분, 사역 한 가지라 그랬습니까? 여러 가지라 그랬습니까? 여러 가지다.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역할과 직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사도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성향에 맞게, 각 사람의 형편에 맞게 유용한 선물을 주십니다. 성령의 다양한 은사는 어떤 경우에도 비교와 경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분명히 새겨야 됩니다.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고 다른 사람은 다른 은사를 받았는데 내게 더 좋다, 너게 더 좋다, 너는 잘못 받은 거야, 너는 가치가 별로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비교와 경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서로의 은사를 가지고 비교하고 경쟁한다면은 그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는 이런 잘못에서 출발한 거예요. 이런 잘못에서 출발한 거예요. 요사이는 뭐 사람들이 기도원에 옛날처럼 많이 안 가지만 옛날에 한 3, 40년 전에는 사람들이 기도원에 많이 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경기도 쪽 어느 기도원에 가면은 거기 가면은 무조건 방언을 해야 돼요. 방언 못 받으면 이거는 가짜라고 말하는 그런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방언 못 받으면 가짜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막 방언 받기 위해서 막 연습하고 훈련하고 막 방언 받았다 그러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은사는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각자 자기에게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좋고 저게 좋고 그게 아니에요. 내 것이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가 아니고 서로 다른 겁니다. 서로 다른 거예요. 맞고 틀린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르다는 거.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뭐를 줘도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이 구도 때문에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 때문에 내 것이 옳고 내 것이 틀렸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많은 교회입니다.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이래가지고 뭐든지 거기에 비교 경쟁하다 보니까 뭐를 줘도 문제가 생기니까 성령의 은사까지도 거기는 문제가 생기는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질문 22번 시작. 각 사람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은사의 기원은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는 다양하지만 모든 은사의 기원은 하나입니다. 성령이 다양한 모든 은사의 유일한 기원입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신 성령의 역사입니다. 본문에서 다양한 은사의 동일한 기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뭐죠? 성령은 같고 5절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6절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은사, 직분, 사역, 모든 다양한 은사는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모든 다양한 은사의 유일한 기원입니다. 한 성령이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바로 신령한 것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이유. 성령이 주신 것. 성령이 목적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것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음식을 잘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설거지를 잘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찬양을 잘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운전을 잘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잘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다양해야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거잖아요. 다 찬양만 한다면 누가 가르치겠습니까? 다 가르친다면 누가 찬양하겠습니까? 각자 맞는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비교하고 경쟁하지 말라는 거. 이것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 23번 시작.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사를 주신 목적은 개인과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좀 더 친밀하게 알게 합니다. 요한복음에 성령이 오시면은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리라. 성령의 1차적인 역할이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나고 깨닫게 하고 영을 분별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거짓 우상인지 거짓 영인지 진짜 그리스도의 영인지를 분별하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게 하는 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멸망의 길에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니까 얼마나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겁니까? 사망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은 공동체를 세우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받은 은사가 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과 평가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입니다. 다양한 역할과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갑니다. 이 원리를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이후에서는 이 몸과 지체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11절까지 읽었는데 12절에는 몸은 하나이지만은 많은 지체가 있다. 각각의 지체가 서로 다른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몸을 건강하게 세워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가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할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성령이 다양한 은사를 주신 목적은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다.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었는데 그거 가지고 비교하고 평가하고 정죄하고 비난한다면 성령을 악으로 쓰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를 도구로 쓰는 것이 된다. 그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은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어떤 아무리 신령한 것이라도 그것이 성도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 쓰는 것입니다. 질문 24번 시작. 은사의 종류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8절에서 10절은 은사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세어보면 9가지예요. 9가지 은사 목록이 은사의 전부가 아닙니다. 은사의 항목이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만 은사다 그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9가지 있는데 또 로마서 12장에 가면은 또 성령 은사를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둘의 목록을 비교하면은 같지 않습니다. 서로 틀립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은사는 여기에 있는 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것도 있고 오늘 이 본문의 은사는 결국 뭐냐면 결국은 샘플로 준 겁니다. 샘플로. 이런 것들이 성령 은사다. 여기에 기록되지 않는 은사도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은사의 구체적 종류가 다르더라도 본질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의 모든 은사와 직분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역사하는 기능이 다를 뿐입니다. 본질적으로는 같은 것이지만은 기능상으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본문에서 언급된 9가지 은사를 크게 세 종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적인 은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 차이가 뭐냐? 같은 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전체 계획, 구원 계획, 역사를 운행하는 계획,
계획을 아는 것이 지혜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은 그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아는 것이 지식의 말씀이다. 그것이 지식의 말씀. 그 다음에 믿음을 통한 능력을 나타내는 은사, 믿음, 병고침, 능력행함, 예언함, 영분별함, 이것이 믿음을 통한 능력을 나타내는 은사. 그 다음에 언어적인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이런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부류로 해가지고 9가지 은사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이외에도 많은 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9가지 목록을 열거하고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11절에 은사는 다양하지만 한 성령이 각 사람에게 주신 것이다. 한 성령이 필요에 따라서, 기능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주신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믿음과 은사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성령의 사역이다. 믿음은 성령의 사역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누구도 믿음을 고백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식도, 우리의 형제도, 우리의 부모도 성령이 하지 아니하고서는 절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윽박지르지 말고 우리가 할 일은 들려주는 거예요. 들려주는 거.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뭐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믿지 않는 자식이 있고 믿지 않는 형제가 있고 믿지 않는 부모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들려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 이상은 우리가 할 게 없습니다. 복음을 들려주고 기도하는 것, 그 이상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서 믿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과 우리가 하는 일을 분명히 알아야 내가 어디까지 하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들려주고 성령의 역사하기를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두 번째, 각종 다양한 은사는 성령이 주신 선물이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각각의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본문에 열거된 9가지 다양한 은사는 샘플로 소개된 것입니다. 은사의 종류가 9가지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에는 다른 종류의 은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은사를 주신 목적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은사의 올바른 활용은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어야 합니다.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성도를 정죄한다면 은사를 잘못 사용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를 해치고 교회를 해치는 데 사용한다면 그것이 뭐든지 간에 그것은 잘못 사용하는 거다.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기억합시다. 은사와 직분의 목적은 성도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더 신령한 은사를 받았습니까? 더 많은 일을 했습니까? 더 위대한 사역을 했습니까?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랑하라고 준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일을 했든지 그거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성령이 하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든지 봉사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성령이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분명한 마음의 입장 정리가 있어야 교만하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은 왜 알아주지 않느냐?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은 왜 너희는 이래 하지 못하느냐? 결국은 교만에 빠지고 평가하게 되고 정죄하게 됩니다. 나의 모든 일은 나를 통해서 성령이 하셨고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면 자랑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공동체를 위해서 올바르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남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잘 사용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그것도 성령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서가지고 알아달라고 큰 소리 칠 거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다 알아주게 그때가 있어요.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나서가지고 설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해서 이 땅에서는 성도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